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경고예요. 누구를 향한 경고냐?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면 바벨론이 도대체 무슨 나라길래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을까? 오늘 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이름을 했어요. 근데 이 북쪽 나라는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남쪽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유다의 역사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았어요. 특별히 북왕국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게 됐는데, 북왕국은 아예 일어서지 못했고 남왕국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을 혼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아수르를 쓴 거고, 남왕국을 혼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북왕국 아수르도 그렇고 남왕국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혼 좀 내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잠시 썼던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아니라 아예 이 바벨론이 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성읍이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된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긴 했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넘어가지고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서 큰 해를 당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너희들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쳐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제국은 무너진다. 이것을 경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경고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를 왜 했을까? 경고는 뭐예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 조심해.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경고를 준 거예요. 그 경고를 주는데 왜 경고를 주느냐? 경고를 주고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아하,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당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무슨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미리 경고 준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당장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그때 내가 백이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당했고 고통당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므로 개인이든 국가든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세요. 근데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등장을 해가지고서 유다까지 침략해가지고서는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침략을 받고서는 이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 메대와 바사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름도 없는 나라였다고요. 근데 그런 나라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미리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대로 그때가 되어가지고서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겨지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이 맞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경고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 예를 들면 병원에 가도 의사가 경고하죠. 예를 들면 당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끊으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뜨끔하겠죠. 그러면서 술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또 그 의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면은 아예 끊어버리고 건강을 찾으려고 애쓰겠죠.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고를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당장에 예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모든 바닥이든지 기둥이든지 세워져 있는 모든 표지판은 전부 다 뭐예요? 그 경고예요. 다 경고예요. 이것을 어기면은 당신은 벌금을 내든지 벌 받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다 경고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해서 주었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벨론처럼 살면은 우리도 똑같이 경고받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하여서 그 위험을 피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경고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거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라고 했어요. 여기 기치는 깃발이에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군사들, 용사들을 얘기한 거예요.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거기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서 깃발을 들고서는 바벨론에 쳐들어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여라. 결국은 이 용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서 바벨론을 쳐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 그 군사가 누구냐? 거기 17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은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리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메대 사람이 바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시리아 쪽이에요. 시리아라는 나라의 백성들인데 이 메대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메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바벨론을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명,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큰 시련을 주는데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심판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공격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되어지면은 7절에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땅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 다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면서 거기 보니까는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 바벨론이 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큰 역경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는 21절에 보니까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다. 거기에 정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화려한 궁전 전부 다 회파가 돼가지고서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것이 돼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짐승들이 오가는 그러한 곳이 돼버리고 말 거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끝에 보니까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가 뭐예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가까우면 그 날이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은 누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곧 유다를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담시에 들어 써가지고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그야말로 믿음의 든든히 서지 않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혼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잠시 썼다가 그들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잠시 섰던 것인데 너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혼란을 당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전히
돌보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잘 믿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